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특별히 46절에 있는 것처럼 무덤에 넣어두고 무덤에 넣으신 예수, 그런 제목으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2000년 전에 오늘 무덤 안에 계십니다. 무덤 속에 누워 계시고, 이 사도신경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래서 저지난주에 이 장사 지낸 바 됐다는 의미가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죠. 사도신경에 그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 말씀을 거기에 사도신경에 기록한 것은 굉장히 그 자체가 어느 하나도 의미 없는 말씀이 없는 거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이 예수님이 죽으신 금요일이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장사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세 가족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렀죠. 장례식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쳐야 되는데, 그렇죠?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소유가 됐고 로마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우리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공회원이고 부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의인이 몰래 예수님을 몰래 따라다니다가 FBI 그리스도인처럼 따라다니다가 바로 예수님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여기는 당돌하게 말이죠. 당돌하게라고 그랬죠. 오늘 마가복음에는 당돌하게 아주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다가 이제 하나님의 새 가족, 옆구리에 물이 흘러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새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장례식이 치러지는 그런 문제를 생각했었습니다. 오늘도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계시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금요일날 오늘 오후 3시에 죽으시고 이제 내일 모레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이죠. 주의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디 가셨겠어요? 어디 계세요? 그동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몸은 어떻게 되죠? 몸은 무덤 속에 있잖아요. 무덤 속에 누워 계십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실 때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일어났죠. 그래서 육신은 땅에 묻혔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럼 영혼은 그동안 뭐 했겠어요? 영혼은 어디 가서 뭐 해요? 지옥 갔어요? 오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금요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도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1장 가운데 무려 6장이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그 마지막 일주일을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 3년생의 일주일인데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의 그 6장을 차지하는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바로 금요일에 대한 예수님의 금요일의 사역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금요일과 주일은 많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또 설교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많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 날 거기에 대한 별로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날 그것도 별로 그렇게 성경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또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요일도 주일날도 아니고 그리고 금요일도 아니고 오늘 금요일이지만 내일 우리가 토요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주일도 아니죠. 부활한 날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금요일도 아닙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토요일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말이야. 뭔가의 다음 날이면서도 뭔가의 전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날, 죽으신 다음 날이고 부활절의 전날입니다. 토요일은 중간에 낀 날이에요. 중간에 낀 날. 낀 날. 이상한 날이에요. 토요일은 참 이상한 날이에요. 절망과 기쁨의 중간에 껴 있어요. 죽음과 생명의 부활 사이에 껴 있어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게 바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고대 이스라엘의 이 달력을 보면 말이죠. 이 사흘이 며칠이에요? 사흘을 사흘로 말하는 사람 그런 국회의원이 있었더라고요. 사흘은 3일이죠. 사흘 3일. 사흘 만에 3일입니다. 3일. 3일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도 며칠간의 이야기예요? 사흘간의 이야기예요. 사흘간의. 3일간의 이야기죠. 금요일과 토요일과 주일 그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9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구약성에 보시면요, 이 사흘간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흘간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칠 때 며칠 길을 갔어요? 사흘 길을 갔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그 모리아산까지 걸어서 사흘 길을 갔다고 그럽니다. 요셉이 형들이 감옥에 가뒀죠. 일부러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감옥에 가뒀는데 그 형들이 풀려난 것도 사흘째 그 형들이 사흘째 3일 만에 풀려났어요. 라합도 마찬가지.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숨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때까지 기간이 며칠이에요? 바로 사흘이에요. 사흘. 3일입니다. 사흘. 에서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을 선포하고 며칠간 금식했어요? 사흘을 금식했어요. 3일. 3일 만에 이제 그 왕이 그녀의 청을 이 에스더의 청을 들어준 것이 바로 3일이에요. 3일. 사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3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흘.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사흘이 반복되다 보니까 선지자 호세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에 우리를 완전히 일으키시 살리라. 이 사흘간의 이야기에는요 공통적인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째 날에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고통과 슬픔의 문제. 둘째 날에는 셋째 날에는 뭐가 있죠? 셋째 날에는 문제 해결과 해방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와요. 진정한 생명의 해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은 뭐예요? 첫째 날에 문제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고난의 문제. 셋째 날은 고난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서 해방되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의 날인데 둘째 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문제가 그 문제가 계속될 뿐입니다. 계속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흘간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사흘째가 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흘이 돼야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 사흘간의 이야기임을 나중에 이제 사흘이 다 지나 이게 바로 사흘간의 이야기였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이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고통이 계속 연속되는 것 같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속을 썩고 문제는 계속되고
주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주께서 응답지 않으시면 어느 때입니까? 이 이틀 두 번째 날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때요? 분명히 사흘이 옵니다. 사흘이 오면 이것이 사흘간의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흘간의 이야기 속에서 보세요. 사흘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지금 여러 가지 참으로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참 일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것이 사흘간의 이야기 속에 있다. 이 말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 참 힘들죠. 현실은 참 힘들어요. 언제 사흘이 될까? 계속 금요일 같아. 계속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계속 금요일에 그 문제가 계속돼요. 평생 금요일이 아닌가? 이거 내 인생이 평생 금요일인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금요일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금요일을 보내고. 어제도 금요일인데 오늘도 금요일이고 내일도 금요일이에요. 어제도 부르짖고 오늘도 부르짖으나 여전히 금요일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현실을 할 말이 현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이 왔어요. 인생은 정말 사흘간의 일인가? 사흘간의 일인가? 고대 세계가 이 시간을 보는 그런 관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많은 사람,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간에 대한 그러한 의견이 관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 고대 세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대해서 보는 견해와 관점이 뭐냐?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수레바퀴처럼 계속 되풀이 된다. 지나간 것이 또다시 오고 우주는 시작도 없이 존재했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 할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은 끝없이 반복되는, 해가 뜨고 지고 늘 존재했던 것처럼, 영원전부터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우주의 시작도 그렇게 존재했고 그렇게 끝없이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견해인데, 그것이 고대 세계의 견해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요. 옛세대는 다음 세대가, 옛세대 후에는 다음 세대가 오고, 또 다음 세대도 흥하다가 망하고, 번영하다가 또 기울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 기도하는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간을 선포합니다. 시간의 시작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무한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는 거예요. 시작. 생명나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인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지극히 선하신 분이다. 네가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따서 먹어라. 농사 지을 것도 없어요. 벌써 다 있어.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마음껏 가서 먹어라.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간에 있어요. 중간. 그 다음 날이 있어요. 다음 날. 타락이 와서 타락. 이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은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동산을 잃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이야기, 좋은 소식의 이야기가 뭐예요? 결말이 있는 거예요. 결말. 그래서
성경에 그 요한복음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나무가 하나 나와요. 나무. 무슨 나무가 나오죠? 생명나무가 거기 나와요. 창세기에 나왔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까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이 나무에서 생명나무에서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로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인류 역사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살고 있으면 아셔야 돼요. 창세기의 나무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나무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과 결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무와 나무, 시작하는 나무, 결말의 나무, 이 생명나무 그 중간에 지금 살고 있어요. 중간에. 다시 말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습니다. 금요일과 성금요일이 있고 토요일이고 부활하신 주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나무와 나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나무에서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지금 옮겨가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 같은 이 신학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역사는 처음부터 바로 이 순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이 순간을 향해서, 이 한 주간을 향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고 진행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모른다면 그건 가장 큰 일. 뭐 모른다면 그건 뭐 굳이 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중간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 우리가 토요일을 살고 있단 말이죠. 토요일을. 그 순서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의 주인이시잖아. 우리는 몰라도 우리가 토요일 속에 있으면서 이거 금요일만 반복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해서 금요일이 하는 내 인생은 계속 금요일이야 이거. 계속 고난받고 계속 손해보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 다 보고 계시.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금요일과 토요일과 주일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토요일에 맞이하면 토요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장사 지냈어요.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금요일에 문제가 생기고 금요일에 괴로움이 닥치고 금요일에 고난이 닥치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응답하소서. 언제까지입니까?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금요일의 고통으로 모자란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라는 고통만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욥기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욥기의 그 1장에 잠깐 욥의 그 경건 생활, 그의 그 아름다운 신앙 생활, 자녀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고 축하하고 얘기하다가 2장부터는 뭐예요? 마지막 40장까지 하나님 당일까지 계속 금요일의 연속 같아.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토요일 같아. 그러나 반드시 뭐예요? 주일이 와요. 주일이. C.S. 루이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C.S. 루이스에 대해서.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그래서 그 회고록의 제목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이 책에 썼어요. Surprised by Joy. 예기치 못한 기쁨. 그 책을 쓸 때 나이가 57세입니다. 57세.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게 늦게 믿었어요. 늦게 믿었어요. 57살에 믿은 건 아니고 이제 거의 50 다 돼서 40대 후반에 50대에 돼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57세에 이 책을 썼는데 그때 이 책을 쓸 때 독신이에요. 독신주의자였어요 원래.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조이라는 미국 여자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이혼녀예요. 이혼녀. 50대 초반에 이혼녀가 아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여행을 온 거예요.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조이를 만나가지고. 그런데 그 책이 출판된 다음에 Surprised by Joy,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출판하기 전에 이 조이라는 여인과 이제 이 이혼녀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잘 아는 친구들이 야 정말 너는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만났네. 그 여자 이름이 조이 아니에요. 조이. 그러니까 조이. 야 너는 이제 Surprised by Joy네. 그렇게 이제 농담처럼 하면서 이렇게 그를 놀리곤 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사랑을 알았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이 C.S. 루이스의 사랑은 아주 짧게 끝나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 암으로 죽어요. 암으로. 이미 암을 알고 있어서 그걸 알면서 결혼했어요. 병원에서 결혼했잖아요. 병원에서. 병실에서 결혼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렇죠? 조이라는 여자가 병실에서 암에 투병하는 동안 거기서 병실에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1년도 안 돼가지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제 그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암으로 죽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요. 암으로. 그래서 책을 다시 썼죠. 그게 뭐였죠? 헤아려 본 슬픔. Grief observed. 헤아려 본 슬픔. 예기치 못한 기쁨이 헤아려 본 슬픔으로 바뀌었어. 토요일의 책이에요. 토요일의 책. 토요일의 책. 여전히 금요일이 연속되는 토요일의 책이에요. 토요일의 책. 좀 아이러니컬하죠? 사랑하는 딸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엄마 아빠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들려오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토요일이 계속됩니다. 토요일만 계속되는 것 같아요. 딸의 병세가 더욱 악화됩니다. 아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친구를 잃었어요. 또 건강을 잃습니다. 자녀에 대한 꿈이 금요일에 죽어요. 토요일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은 영영 주일이 안 와요. 주일이 안 와. 금요일뿐이에요. 금요일뿐이에요. 계속 금요일이 연속되는 토요일뿐이에요. 토요일뿐.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나마 더 악화되지 않으면 다행일 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성경의 이야기는 사흘간의 이야기예요. 사흘간의 이야기. 지금 여전히 금요일이요. 여전히 토요일 같아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죠. 하나님 멀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 멀게 느껴질 때도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하소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시들이 나오고 인생의 아름다운 곡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토요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탄식의 시가 제일 많아요. 150편의 3분의 2가 탄식의 시예요. 뭘 얘기합니까? 인생은 그리스도 안의 인생도 금요일과 토요일이 대부분이구나.
토일이 연속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데 왜 그렇게 사는 나는 맨날 힘들고 어렵습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 중에 목사이죠.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영국에 있는 목사는 마틴 로이드 존스고 지금 현 시대에 돌아가셨죠.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몬태나에서 이제 그 은퇴 후 여생을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 후 여생을 보내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죠.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유진 피터슨이 어느 책에 보면은요. 그가 이제 그 수도원에 방문했던 얘기를 쓰고 있어요. 점심을 먹으러 이제 그 수사들과 함께 식당으로 갑니다. 근데 식당을 가는데 항상 뭘 통과해야 되냐면 그 수도원에 항상 묘지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묘지를. 그런데 항상 묘지를 통과하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묘지를 통과하는데 항상 묘지가 파헤쳐 있고 그리고 덥지 않은 무덤이 하나가 항상 거기 묘지를 가는 길에 초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한 수사에게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수사 옆에 수사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누가 죽었습니까? 누구 죽은 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수사가 대답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저 무덤은 다음번에 죽을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 속한 이 수사들은 매일 3차례씩 밥 먹으러 갈 때 우리가 하루 종일 잊어버릴 수 있는 이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누군가 다음 차례 저기 들어간다. 하루에 3번씩. 우리가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하루에 종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몇 달, 몇 년씩 잊어버리고 사는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들 중에 누가 그 다음 차례가 될 것이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화면에 한번 올려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잘 봐야 되거든요. 문맥 속에 이 말씀이 나오니 어떤 문맥 속에 나오냐를 잘 봐야 되는데 그 문맥을 앞뒤를 다 끊어놓고 이것만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특별히 19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죽으시고 영으로 어디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했대. 복음을 선포했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3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3가지. 오늘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무덤에 누우셨다는 게 뭔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게 뭔가? 여기에 이거 연결시켜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이제 연옥에 가셨대요. 연옥에 가셔가지고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힘이 해가지고 확실히 믿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가서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고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왔다.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너희 죄가 다 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제 연옥에서부터 이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내가 왔다. 이 천주교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연옥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옥에는 말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루터교는 뭐라고 그러냐? 루터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아마 루터교의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에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셔가지고 지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말은
거기 보통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할 때는요 푸시케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 영들은 복수인데 거기 보면은 푸시케라 안 쓰고 푸뉴마신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푸뉴마신이 뭐냐? 귀신의 영들, 사단 마귀의 쫄개들인 영들에게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분명히 복음을 선포했다. 내가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다. 내가 이렇게 분명히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것을 그 옥에 있는 귀신의 영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단의 루터파에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혁파, 우리 개혁주의 누구죠? 바로 장로교,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개혁교회 칼빈의 후예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문맥을 좀 보자. 이 칼빈의 해석이에요. 여기 문맥을 보면 우리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18절 19절에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읽었는데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베드로전서 3장 13절 380페이지에 보면은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고난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봤을 때 이 옥의 영들에 가서 가셨다 한다는 말이 뭐냐면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의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낭념없이 다 받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해석이에요. 옥의 영들에 가서 내가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지옥의 그 형벌과 저주를 지금 다 받고 있다 하고 이 악의 영들에게 귀신의 영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전파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자 금요일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 다음날 토요일 어디 가셔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천국에 가시죠. 천국에요.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가 참 신비롭죠. 예수님이 언제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언제? 예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어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버림당하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순간이지고 십자가 6시간이지만 6시간이 6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고통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그분이 다 당하셨어요. 그분이 누우셨어요. 무덤에. 죽음의 권세 속.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는 왕이시잖아요. 왕인데 죽음의 권세 아래 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토요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금요일이 없어요. 이미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 어떨 때는 토요일이 금요일이 계속되는 토요일이 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흘간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대신 다 고통을 당하시고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전혀 이런 거 받지 않아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건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저주가 없어요. 형벌이 없어요. 죽음조차도 원래 죽음은 형벌이잖아요. 죄의 값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죽음이 뭔지 몰라. 맛보지 못해. 죽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무덤에 누우셨단 말이죠.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예수님의 선하신 그림자가 조금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지옥 같다 해도 거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3일간의 이야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일간의 이야기 속에 있어요. 반드시 주일날이 와요. 주일이 와요. 주일이. 이번 주일이 오잖아요. 부활주일이 오잖아요. 기쁨의 날, 큰 기쁨의 날이 오잖아요.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기쁨이지요. 나 같으니 뭐라고 주님 위해서 고난받겠습니까? 영광이죠. 영광.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사랑이 아닌 것이 없단 말이죠. 이런 점에 우리가 참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주일 이 사흘의 이야기, 모든 것이 다 사흘의 이야기 속에 있어요. 우리 인생 전체가 사흘일 수 있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한 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이 축복,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세요. 주님과 함께 사세요. 천국을 사시고 베풀시고 나누시고 증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금요일 같고 토요일처럼 아무 응답이 없고 참으로 고통의 연성이로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흘의 이야기 속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의 사흘의 이야기 속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당하셨기에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당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와 상관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심을 잊지 않고 그 주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 천국을 살며 천국을 증언하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복 내리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